디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크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슈이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광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앙교회 섬기면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화면으로만 통해서 듣다가 이렇게 가까이 들으니까 너무 좋고요.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은데
오늘 하시고 나면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마음이 참 지금 무겁습니다. 이 설교를 또 언제 들을 수 있나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쉽죠? 네. 정말 아쉬우십니까? 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도전받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이곳에 남겨진 이유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글에 대해 남겨두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3일 동안에 말씀 잔치를 허락해 주셔서 주 안에서 함께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또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주제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날 저녁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또 내 심령 가운데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때에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뜻을 죽이고 순종했을 때에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새벽에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아쉽지만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그 사명에 대한 말씀 함께 깨닫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케네디가 저격당하기 얼마 전에 행했던 인상 깊은 연설이 있습니다. 케네디는 그 연설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역사의 법정에 설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4가지의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첫째,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둘째, 당신은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까? 셋째,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을 다했습니까? 넷째, 당신은 그 일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까? 그는 그 연설에서 사람들에게 참으로 용기 있게 살았는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비겁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또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서 후회스러운 일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정말 성실을 다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 물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 연설에서 우리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정말 용기 있게 지혜롭게 성실하게 희생과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며 회피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에 홀로 남겨진 채 사명을 부여받은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바울의 믿음의 양육을 통해서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서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디도는 바울이 힘든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함께 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바울도 매우 중요한 순간마다 디도에게 그 일을 부탁하든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2장 1절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베드로가 성령 강림 그날 저녁에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넘어가 보면 베드로가 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면 40년을 성전 미문 앞에서 앉은 배유로 구걸을 하던 사람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뛰면서 찬송을 해요. 찬양을 해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사람이 성전 앞에서 40년 동안 구걸하던 사람인데 안전뱅이였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저러고 있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이렇게 일으키셨다라고 설교를 해요.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청년만 5,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이게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3,000명, 8,000명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사도행전 6장에 넘어가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돌아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수를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다한 수의 무리가.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였잖아요. 근데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데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방인들이 몰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음식도 가려 먹지 않습니다. 저런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온 예루살렘 회중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의논을 합니다.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그 회의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회의에서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5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외쳐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바나바와 함께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디도를 보시오. 바울은 그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는 더 이상 자세히 몰라요. 성경은 그 이상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회의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 회의에서 우리가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을 하면 선교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예수 믿고 복 받고 구원받으면 그만인 거지. 선교 필요 없죠. 그 중요한 순간에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디도를 데리고 거기서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회의의 구체적인 논쟁은 모르지만 결론은 압니다. 이 회의의 결론이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아멘. 이게 이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할 것, 이런 거는 좀 조심을 시키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그 중요한 회의에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디도를 데리고 그 회의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아름답게 성장을 했죠.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에게 들려오기를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안타까웠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분열이 생겼어요. 나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뭐 그리스도파요.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런가 하면 5장에 보면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생깁니다. 8장에는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제사 지냈던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또 12장부터 14장을 보면 은사가 넘쳤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게 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들입니다.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너무 무질서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통정리를 합니다. 방언하려면 반드시 통역 세워라, 순서대로 해라, 통역 없으면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교통정리를 해요. 근데 은사가 너무 있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해졌어요. 그런가 하면 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눈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꾸짖는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낸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희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하니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내 눈물로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꾸짖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근데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찬하는 편지, 좋은 편지를 들고 간다면 좋죠. 가서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야단치는 편지, 꾸짖는 편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또 그 편지를 누구를 통해 보내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자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일을 디도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도는 조직력과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었는데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보면 디도가 고린도에서 부재헌금을 모금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8장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모아서 그 당시 어머니 교회 마더 처치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했는데 그때 바울이 그 일을 누구에게? 디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디도야, 네가 이를 좀 해주겠니? 예, 하다 말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디도는 분명히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23절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23절. 고린도 후서가 마태복음 뒤에 있죠? 자, 고린도 후서 8장 23절. 제가 진 성경으로 296쪽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기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기도를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동료요, 나의 동력자요, 교회의 사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호칭은 이게 정말 놀라운 호칭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받아보지 못한 호칭입니다. 디도는 12 제자도 아니에요. 심지어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어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디도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니 이 한마디만 통해서도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얼마나 끔찍스럽게 생각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토록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디도를 그레데라는 곳에 보내면서 바울이 그 보낸 이유를 오늘 디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디도서 1장 5절. 그 뭐라 그랬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옛날 개혁성경은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다 혹은 남은 일을 정리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그레데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4절과 5절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디도서 1장 전부입니다. 근데 디도서 1장 전부를 읽어보면 이 그레데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레데는 10절에 보시면 디도서 1장 10절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많은 곳이다. 헛된 말을 하는 자가 많은 곳이고 속이는 자가 많은 곳이다. 특별히 할례당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많은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레데는 골치 아픈 곳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곳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 술꾼들이고 무례하고 거만하고 믿을 수 없고 거짓말을 잘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었다. 크레티조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에 크레티조. 사기친다, 속인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기친다, 속인다라고 하는 그 크레티조라는 말에서 크레데라는 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뭐예요? 사기치는 곳이다. 사기꾼이 넘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 지역에 말이죠. 사기꾼이 얼마나 많았으면 동네 이름을 사기치는 곳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에 이름을 붙일 때에 그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서울에 보면 옛날에 아주 차가운 물이 흘렀던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죠? 냉천동. 큰 바위가 있었던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후암동, 응암동. 바위 암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의 큰 특색을 보고 기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이름을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레데 사기친다. 동네 이름이 사기치는 것이 얼마나 사기꾼이 많았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름 하나만 봐도 그레데가 얼마나 험악한 곳이었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도 디도서 1장 12절에서 말하기를 그레데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항상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다.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고대 저술가인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탐욕과 허세가 그레데 토양에 본래부터 뿌리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어떤 식으로 수입을 얻든지 상관하지 않는 유일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내 배만 채우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유일한 백성, 이게 그레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그레데의 모습이라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아들아, 디도야, 내가 널 그 골치 아픈 곳에서 데리고 나온 데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아들아, 디도야,
내가 너를 그 골치 아픈 곳에서 끄집어낸 데는 이유가 있어.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식이 오지에 있는데 그 자식을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요? 제가 지난 2011년에 그 일본에서 그 후쿠오카에서 지진 나가지고 해일이 덮쳐가지고 원자로 터졌죠. 그때에 서울에 있는 그 응암동에 있는 교회 한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수목금 3일 집회를 했는데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모든 집회 이제 오늘처럼 마지막 집회를 앞두고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목사님 방에서 같이 이제 시간을 되기를 기다리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문을 여니까 그게 권사님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아직 모르시냐고. 아, 무슨 일인데 그냥 텔레비 켜보라고 일본에 지진이 났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래요? 뭐 집회 중이니까 텔레비 볼 일도 없고 목사님 방에 마침 TV가 하나 큰 게 있어가지고 TV를 켰어요. 근데 키자마자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그 쓰나미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텔레비가 커가지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저도 놀래고 목사님도 놀래고 너무 놀랐어요. 이게 무슨 지구 종말에 관한 영화인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게 실제 사건인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 큰일 났다면서 막 팔을 동동 부르는 거 권사님이.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 따님이 그 쓰나미가 밀고 지나간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 연락해도 연락이 안 돼요. 집에 전화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받는데 거기서 권사님 발을 동동 부르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자식이 사지에 있으면 그 자식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그렇죠? 근데 보세요. 바울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디도야, 내가 너를 그 힘든 곳에서 그 어려운 곳에 남겨둔 데는 이유가 있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옛날 개혁성경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거기에 떨어뜨려 둔 것, 남겨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디도도 아버지 날 좀 후방으로 빼주시지 왜 날 이렇게 최전방에 둬서 날 고생시키십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오늘 우리는 칭찬과 긍정적인 것은 별로 없고 문제로 가득한 곳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음성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문제 많은 그레데 같은 곳에 남겨두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 언젠지 모르지만 그레데를 방문해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곳을 곧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개척한 교회를 뒤로 한 채 떠났는데 따라서 이 그레데에 남겨진 교회는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이 디도서 1장을 보면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거짓 교사들, 할례당에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가 있었어요.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떠드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또 14절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이다.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이 그레데 교회는 교회를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둥 같은 존재들인 장로들, 즉 교회의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곧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리더십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6절 보면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7절, 8절, 9절 보면 감독, 오늘날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아직 리더십을 세우지 못했거든요. 세 번째, 보다 심각한 문제가 이 디도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 그레데 교인들 가운데 믿음의 실천을, 행함을, 순종함을 가르쳐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 한다고요?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 말로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교회 나갑니다. 나 뭐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해요. 안 믿는 거야.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16절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디도는 이런 부족한 모습들, 이런 남겨진 모습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문제 많은 그곳에 남겨진 겁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또다시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다면 그레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떠나온 한반도, 조국 한반도가 그레데 같은 곳이 아닌가,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그레데구나, 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언제가 신문 사설에 지금 우리 민족에게 큰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첫째, 갈등과 분열.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계시듯이 지금 한국 사회는 남과 북으로, 그리고 남남으로 얼마나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있는 자 없는 자 간에 사상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뭐 이국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분열과 갈등이 지금 우리 조국을 엄청 공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문제죠. 북한의 핵과 저 장거리 미사일 심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본이, 그 과학이 발달한 일본이 후쿠오카 원전 터지니까 아직도 그거를 관리를 못해요. 지금 반경 수십 킬로가 죽음의 땅이 됐습니다. 근데도 과학이 발달한 일본이 그 문제를 지금 손도 제대로 해결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북한의 저 연변에 허접한 핵시설이 저거 잘못되면 한반도는 그냥 핵으로 덮이는 거예요. 사람이 못 사는 곳이 됩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세 번째는 역시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위기의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국 한반도가 바로 그러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 안에도 문제가 참 많죠.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교회만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교회까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큰 교회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각종 이권 때문에 교인들끼리 서로 싸워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또 큰 교회 담임 목사들은 교회를 세습하겠다,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라 민족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 기도해도 부족할 판에 교회는 오히려 자기 모순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교회는 쓰러져가는 나라의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어요. 기울어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려고 젊은이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죠. 그러기에 한국의 초대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민족의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민족의 고난 중심에 서서 운명을 함께하던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놀라운 권능과 힘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체하는 것들이 챙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외형적으로 많은 숫자가 모이기 시작하자 세상적인 힘과 물질과 권력이 있는 기득권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과 은혜와 지위가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가 대접받기 시작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이 주변인으로 밀려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는 이상한 교회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저에게는 그레데의 현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 호지민에서의 삶의 현장이 그레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아마도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가정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재정적인 고통을 받는 분도 있겠죠. 자녀들의 문제로 한숨 짓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사랑하는 이가,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이가 병들어 누워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한숨 짓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숨 짓고 있는 그 현장,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의 일터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는데,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이 탄식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레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오늘 문제 있는 가정에, 직장에, 교회, 그리고 이민사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 그리고 문제로 가득한 곳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문제 있는 그곳에서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자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의 아픔과 직장의 문제와 혹은 교회의 연약함과 그리고 이민사회의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레데의 현실에서, 우리 가정의 어려운 상황에서 혹은 나의 문제 많은 직장의 현장에서, 그리고 내가 처한 문제 가운데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곳에, 이 문제 있는 곳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할 때에 목회를 하던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한번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가 그가 저한테 주 목사, 내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유학을 갔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담임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학업을 중단하고 목회에 전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인교회니까 이민사회에서 개척을 해서 하는데 교회가 갑자기 많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업도 그만두고 목회에 전념을 하게 됐는데, 언젠가 한 번은 제 친구 목사한테 무슨 얘기가 들려왔냐면 바로 옆에 있는 그 한인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딱 들려왔대요. 근데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제 친구 목사 하는 얘기가 자기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어온 생각이 하나 있었다. 그게 뭐냐면, 야,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교인 수 좀 늘겠구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싸우니까 이꼴 저꼴 보기 싫으니까 교인들이 떠나죠. 그러면 또 떠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할 거 아닙니까? 소위 처치 쇼핑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 친구 목사가 잘 아니까, 이민사회에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좀 오겠구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가 저한테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신 이유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 고백했습니다. 탐욕스럽고 자신만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그레데와 같은 곳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신 이유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부끄럽다, 그 고백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현실 속에 때묻어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우리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역설적으로 내 존재의 의미를,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회피합니다. 골치 아파? 고개 돌려요. 그럼 그만이에요. 왜? 그냥 해프닝이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피하면 나는 그만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오히려 문제 가운데서 내 존재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의 섭리 사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말해요. 온 우주 역사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일이 내게 너무나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두셨나?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 두셨는지를 우리가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문제 있는 그곳에서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신앙의 자세예요.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읽은 말씀,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나의 당한 일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의 신앙 고백을 봅니다. 그는 바로 디도의 믿음의 아버지 바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볼 수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그 삶 속에 참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그가 당했던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한 가지 귀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울이 당한 일이 뭐냐?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좁게는 나의 당한 일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말하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문맥으로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난당했던,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모든 일들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은 로마 감옥에 오기 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이미 2년 동안 갇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상소를 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받기 원한다. 그래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온 거예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2년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에서도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그의 말하자면 순교하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년이라는 세월을 바울은 지금 온갖 고생을 하고 혹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당했던 이 모든 일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당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복음의 놀라운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진전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진전 혹은 진보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의 공병대가요, 이방 땅을 점령해 나갈 때 공병대가 먼저 나와가지고 숲을 자르고 다리를 만들고 그래서 로마의 전차부대가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그 모습을 지금 그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로마의 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들이 계속해서 전차와 군대가 나아갈 길을 만들어 땅을 점령해 나아가듯이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서 한 번도 복음이 전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곳에 복음을 위한 큰 대로가 열게 되었고 복음의 새로운 영토가 확보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3절에서 복음의 새로운 영토가 어딘가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내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 먼저 로마 권력의 심장부인 시위대 군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입니다. 황제의 경호를 맡은 친위 부대인데, 그래서 이 황제 시위대 군사들은 로마에서 가장 유력한 집안의 자식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철저한 로마 사상으로 이루어진 사람들, 황제를 끝까지 보호하는 사람들이니까 로마.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정치 핵심이고 로마의 사상, 철학, 종교, 황제 숭배를 지키는데 철옹성 같은 벽을 쌓고 있었던 그런 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시위대 군인이 되면 급료도 그 당시 일반 군인들보다 2배 이상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에 말하자면 힘 있는 가문의 자식들은 전부 다 시위대 군인이 되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 황제 시위대가 황제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황제 제족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부대예요. 이 부대가. 그러니까 로마의 최정예, 말하자면 똑똑한 친구들이 거기 있었던 거지. 그런데 바로 그들 가운데 바울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매였다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매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황제의 이로부터 재판받기 위해서 중죄수들이 감옥에 있을 때에는 로마 시위대 군인들이 지켰는데 2사람은 중죄인과 함께 묶여 있었고 2사람이 보초로 서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 4교대를 했대요. 그러면 4명이 지키고 4교대예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16명이 하루 종일 바울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반은 같이 묶여 있어요. 도망도 못 가. 그때 바울이 뭘 했을까요? 바울이 그때 뭘 했을까요? 시위대 군인들과 얘들아 우리 심심한데 농담 따먹긴 할까? 내가 수수께끼 내게 니들이 한번 맞춰볼래? 그랬을까요? 바울이 뭘 했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그들 가운데는 바울이 일종의 양심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비범 인물이다 하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전해주는 얘기를 귀담아 들었을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나의 내 힘으로 말미암아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무리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황궁 안에 있는 시위대 군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황궁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오히려 말이에요. 시위대 군인들하고 함께 묶여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얘기를 그들이 다 들을 수밖에 없어. 도망도 못 가. 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의 내 힘으로 말미암아 시위대 안에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시위대 안과 또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기타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당시 로마의 고관 대작들하고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회당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면 바울이 처음에는 로마의 시위대 안에 있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갇혀있다가 나중에 밖에 나와서 한 오두막집에 연금 상태로 시위대 군인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그러면서 바울은 재판을 받았어요. 황제 앞에서. 근데 사도행전 28장 17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한 오두막집에 갇혀있을 때에 로마에 있는 회당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집에 많이 오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번하더라.
그랬더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를 초청해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 지도자를 포함되죠. 그 다음에 로마의 이 고관 대작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로마의 친인척들이 이미 그 당시에 바울이 살아있을 때에 로마 교회 교인들이 있었던 것이 기록으로 문서들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서 2년을 재판을 받았는데 로마의 법은 피고가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로마가 인류에게 남긴 3대 유산 가운데 하나가 로마 법전이에요. 법이 그 당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황제의 법정에서 자 바울아 네가 한번 변론해봐. 네 스스로 변론해봐.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억울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황제의 법정 안에서 전했을 겁니다. 빌립보에서 재판받을 때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베스토 총독 앞에서 너희들도 다 나처럼 돼야 된다.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거 이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그랬어요. 뭐예요? 너희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 바울이 황제의 법정에서 살려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는 자기 목숨 다할 때까지 복음 전하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담대하게 황제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결과 온 시위대안과 로마의 고관 대작들에게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야사에 의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이요 밤에 바울이 갇혀있는 오두막집에 많이 찾아왔답니다. 옛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듯이 복음을 더 자세히 듣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2절을 보면 바울이 그 마지막 2년 동안 뭘 했나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자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이에요. 결국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많은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 복음 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뒤에 약 200여 년 뒤, 불과 한 300년이 지나기 전에 로마 제국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진리에 이르게 되는데 뭐냐 하면 앞서 말한 대로 바울이 말해요. 나의 당한 일 뒤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섭리, 그걸 깨달았다는 게 그게 뭡니까? 쇠사슬의 매임이 결과적으로 복음의 큰 진보가 되었다 하는 고백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시위대 군인들과 로마의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황제의 법정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지난 4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4년이 넘는 세월들을 감옥에서 보내고 그 온갖 고생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그거를 바울이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환경 뒤에 숨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당한 그 일 때문에 복음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쇠사슬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로마의 가장 중심부인 시위대 안에 복음을 전해주고 모든 사람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황제의 친인척들에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이 깨달음을요 바울은 자신의 또 하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죄인 취급돼서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매인 적이 없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고통과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귀한 진리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봅시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답답해하고 실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삶의 환경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사방이 꽉꽉 막혀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답답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속상해하는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지금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한숨 짓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병든 부모님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남편 때문에 아파하고, 일터에서 불편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어려운 환경과 역경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입니다. 저는 믿기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그 감옥에 갇힌 상황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당신의 때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깨닫지 못해서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반드시 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은 몰라도 좋아요. 지금 다 할 필요도 없을지도 몰라요. 다만 내가 당하는 일,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실패, 내가 당하는 질병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일 텐데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의지할 것 뿐입니다. 결국에는 당신께서만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대로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데와 같은 문제 있는 곳에 나를 두신 이유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어진 현장에서 때로는 비록 힘들더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현장을 나를 두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안타깝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오늘도 또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러운 곳에 문제 있는 곳에 두신 이유가 있음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온갖 종류의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승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소개했던 주기철 목사님. 저는 저희 할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요새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는 실로 문제 많은 그레데에 남겨진 디도와 같은 사람이었다. 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제강점 아래 7년 동안 5차례 감옥에 끌려가 온갖 종류의 고문 끝에 숨겨졌어요. 제가 어제 좀 소개를 했지만 일제 형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목사님에게 매질을 가했고 매질이 지루해지면 강목으로 발목을 묶어서 매달아 놓고 때리고 채찍으로 치고 그랬다. 전기 고문에 어제 제가 소개했듯이 고춧가루 주전자를 강제로 들이붓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언젠가 저희 선친께서 할아버님이 할머니에게 하소연하듯이 하던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전해줬습니다. 할아버님이 잠깐 감옥에서 나오셨는데 할아버님이 저희 할머니에게 당신 아내니까 부인이니까 무슨 말인지 하잖아요. 하소연하듯이 하던 말씀을 저희 아버님이 옆에서 듣고 저한테 전해준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더래요. 정말 별의별 고문을 다 당했는데 그 중에 정말 견디기 힘든 고문이 2가지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는 잠을 안 재우는 고문.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뭐가 이렇게 힘들겠나 싶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잠을 안 재우면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잠을 안 재우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혼미해서 돌아버립니다. 일제시대 때 잠 안 재우는 고문 당하다가 정신 이상된 독립운동가들 많습니다. 저기 한국의 천안에 가보면 독립기념관 있죠. 그 독립기념관에 가보면 일제 침략관이 있습니다. 그 일제 침략관 안에 들어가 보면 고문 체험실이 있어요. 일제가 독립운동가들 고문하던 장면을 밀랍 인형으로 그대로 재현해놨어요. 제가 언젠가 거기 한번 가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그 할아버님 고문당했던 그 내용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고춧가루 들이붓고 뭐 다 있는데 거기에 제가 갔는데 그런 관이 하나 세워져 있더라고요. 옆에 이렇게 뚫려 있고 근데 사람 하나가 딱 들어가면 꼼짝도 못해요. 관이 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위에서 굽힐 수도 없어요. 안에 딱 들어가면 이러고 있어요. 독립운동 하는 분들은 그 안에 집어넣고서는 계속 와가지고 고문하고 때리는 거예요. 쑤시고 잠을 안 자고 그 고문 당하다가 정신상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차라리 때리고 찢고 뽑고 하는 고문은 견디겠는데 잠을 안 자는 고문은 견딜 수가 없대요. 나중에는 막 정신이 몽롱하고 흐려져가지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앞에 절하게 될까봐 그게 더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님을 널판지에 올려놓고 눕혀놓고는 아랫도를 빨가벗겼어요. 그리고 밧줄로 꽁꽁 묶어놓은 온몸을 꽁꽁 묶어가지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제가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십니까? 새꼬챙이를 가지고 목사님 요도에다가 쑤셔놨어요. 상상해 가세요.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쇠꼬챙이를 쑤셔놨어요. 목사님 그 고문을 당할 때면 칼로 아랫도리를 저면에 댄 그런 극심한 통증에 기절을 하기를 여러 번 했다. 그리고 그 고문 당할 때면 하나님 차라리 빨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달라고 울부짖었다. 그 고문 당하고 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감옥 안에서 소변을 볼 수가 없어서 그 통증에 바닥을 벌벌 기어다녔다. 그런 고문이 7년간 계속되었는데 특별히 평양의 그 추운 겨울은 정말 혹독한 그런 세월이었다. 한 번은 할머니 면회 가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할머니께서 면회 가셔가지고 사복을 소음을 넣은 사복을 넣어드렸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걸 받으시다가 제발 옷 속에 소음 넣지 마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아니 이 추운데 영하 20도 25도 내려가는데 불도 안 떼주는 그 감옥 안에서 동상 걸리고 우리 살이 썩고 그러면 죽는데 소음이라도 넣은 옷을 입으셔야지 어떡하냐고 그러신다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만 알겠소. 내가 입을 열면 엄살이 될 것 같아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고문이 끝난 뒤에 돌아올 무렵이면 내 옷은 피에 흠뻑 젖습니다. 그 피가 두툼한 소음에 스며들어 마르지를 않습니다. 피에 젖어 축축한 옷 밑에서 터진 살이 자꾸 골무면 고름이 흐르고 피와 고름이 섞여서 얼어붙으면 그것이 칼처럼 다시 살을 찢고 고문 끝에 기절을 하면 일제가 양도위로 찬물을 끼웠는데 그 찬물이 옷에 배어서 피와 고름이 함께 얼어붙으면 나는 옷 얼음판 위에서 떨게 되는 거야. 그러니 제발 손 넣지 마시오. 내 한마디 더 하니까 고문 끝에 감방으로 돌아가면 간수가 하루 늦게 콩밥을 넣어주는데 저 문 입구에 조그만 식구통이 있어서 그 식구통에다가 콩밥을 끼워주면 그것을 내려다가 먹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차라리 그걸 먹지 않고 죽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이기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콩밥을 먹으려면 뭉그러진 내 육체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서 언제나 기어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시멘트 바닥에 쓸리는 피가 엉킨 채 얼어서 뻣뻣한 옷이 내 상처를 또 쑤셔 놓아서 그것이 터지고 피고름이 흘러서 밥을 먹는 고통이 또 하나의 고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제발 솜 넣지 말라는 거예요. 솜 넣지 않으면 피가 흘러도 시멘트 바닥으로 다 흘러버릴 것이고 그들이 물을 끼얹어도 나중에 쉽게 마를 테니 차라리 추위를 견디는 게 더 낫소. 미안합니다. 내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당신이 이곳 형편을 너무 몰라서 내가 부득불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평소에 감옥에 있을 때도 두 손이 수갑이 채워져 있고 수갑에는 쇠고랑이 달려있고 쇠고랑 끝에는 큰 쇳덩어리가 천근무게 쇳덩어리가 달려있었다. 그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저 식구통에 콩밥을 껴주면 목사님 그걸 가려면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게 뼈만 남은 어깨가 뒤로 제껴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아프고 통증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어가가지고 그걸 입으로 떨어뜨려서 그걸 개처럼 핥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과 그 고통 중에 어느 것을 견딜 수 있겠냐고 묻는다면 차라리 그냥 빨리 배고파서 죽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굶어 죽으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지 않았는가? 이 쇳덩어리의 무게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겪으신 고통의 무게에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는 한 뼘 또 한 뼘 그렇게 콩밥을 향해 기어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내 의지가 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는 말할 수 없는 죄악이다. 저 밥은 일본이 주는 밥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밥이다. 저 밥을 먹는 것이 성찬이다. 이 시간은 일본이 내게 주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저 밥을 먹고서야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겪으신 모든 것 잊지 말고 간직하라는 뜻이 아닌가? 예수님, 그분이 겪으신 수치를 기억하기 위하여 나는 저 밥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 그분의 참혹한 처형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내 영혼과 내 몸에 새겨넣기 위하여 나는 이 쇠사슬을 이끌고 저 밥을 향해 나아가 개처럼 혹은 또 다른 천한 짐승처럼 나는 저 밥을 먹어야 된다. 주님,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나 같은 것도 주님의 지옥에 감히 참여케 하십니까? 그거는 이렇게 고백하며 쇠사슬과 쇳덩어리에 짓눌려 뼈를 으스러들라며 그 콩밥 덩어리를 입으로 물어다가 한 입 한 입 눈물과 함께 씹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생애를 더듬으며 자신에게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오히려 감격해하면서 그렇게 고문당할 때 한 번은 제가 또 회의 작전으로 목사님을 3일간 가석방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가신 할머니께서 목사님이 하신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목사님 승리요. 목사님 승리요. 혹시 타협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께서 사흘 말미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가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러시면 다시 가셔야 됩니다. 어머님 아이들 걱정은 마시고 다시 가셔서 신앙을 지키시고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은 조선교회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맡으신 일은 그뿐입니다. 조선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실 의무를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저희 할머니께서 그때 회상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들아, 그때 그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분명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그리고 그건 내가 준비한 말도 아니야. 마치 누군가가 시켜서 써준 문장을 읽듯이 술술 흘러나오던 그 말은 내 생각이 아니었어. 성령님께서 그 순간 사모님을 통해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는 울면서 목사님에게 계속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다만 며칠이라도 제가 대신 할 수만 있다면 이 곤욕을 대신 치르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어찌 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다시 들어가야 한다면 가셔야지. 목사님이 일본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은 산정현교회 패배요 조선교회 항복입니다. 아니지요. 조선 그리스도인 전부의 항복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목사님은 일본 천황과 영적 전투를 시작한 겁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당당히 나가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의 십자가,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내 결코 살아서 저 붉은 벽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감옥으로 가셨습니다. 마침내 7년 동안의 모든 고문과 고난을 견디고 순교하심으로 승리했지. 그분의 시신을 모시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나약하고 힘이 모자라서 그리고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만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죽어야만 할 시간에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승리를 이제 우리가 당당히 누리려면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조선교회의 앞날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내어 울지 마십시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사모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너져가는 조선교회를 끝까지 떠받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힘들다고, 괴롭다고, 무섭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고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승리했습니다.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문제 있는 곳에서, 문제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이 이민 삶의 현장에서 도망치는 자들 되지 말고 디도처럼, 바울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문제 있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곳 호지민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를 바르게 간직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다. 그 사명의식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사명자 되어 부족함을 채웁시다. 그 결과 모두가 다 힘들다고, 모두가 다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이때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부족함이 채워지고 남은 일이 정리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이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나의 동력자구나. 너희들은 나의 동료구나. 너희들은 교회의 사자들이구나. 그래, 너희는 나의 영광이구나. 너희는 나의 영광이구나. 이 감격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동안에 원망해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 상처를 치유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왜 나를 그곳에 두셨는지 이제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 남은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 부족함 채우기 원합니다. 제가 그 연약함을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왜 나를 그곳에 두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도 했었습니다. 불평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가정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문제 있는 곳에 두신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한마음교회에 부르신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교회의 아버지의 연약함을 채우라고 하나님 나를 바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약속의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일진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의 상황이 사방이 꽉꽉 막힌 감옥가도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울의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이용하셔서 복음의 놀라운 진전이 이끌어가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그 답답한 환경,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하나님, 이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서울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증언하며 간증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그래, 너는 나의 동료구나, 너는 나의 동력자구나, 너는 교회의 사자구나, 그래, 너는 나의 영광이구나, 축복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